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사사기 9장 1절에 6절입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대쯤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스무스무로 남았느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집중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의 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비멜렉에 관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멜렉, 말라크라 그래가지고 왕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다른 말하면 나는 왕족이다. 왕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아비멜렉이 돌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세겜에 있는 그의 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네.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그 기드온은 이제 부인이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 아내가 많고 자녀들도 70명이 됐다. 그 당시에는 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일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니까 소나 양을 칠 때도 이제 같이 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안 벌리고 이제 가문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자식을 많이 두는 겁니다. 자식을 많이 두는데 아내가 많다는 것은 이건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많다는 얘기는 그 자녀들이 서로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다르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야곱도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간끼리 어떻게 보면 한 형제인데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중심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면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또 집안을 잘 다스리면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아이들은 커져가면서 어떤 아들들은 욕심이 많고 어떤 아들들은 욕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 다윗도 아내가 많고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암몬이나 또 압살롬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아가지고 왕의 자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이 전쟁이 일어난다, 서로 싸운다,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 중에서 좀 특출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혹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체의 아들이니까 이제 같은 집에 모여 살고 70년 가시는데 자기는 첩의 자식이니까 그게 못 끼는 겁니다. 오직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제 세겜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승계도 왕자인 아니라 아들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혹은 죽이면서 혹은 서로 미워하면서 이제 왕권을 다툽니다. 이렇게 권력이나 혹은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어머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비멜렉은 욕심이 더 많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어머니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다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싶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온 집안 식구를 다 불러가지고 왕을 만들자. 이렇게 첩의 자식을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이 음모에 동참하면서 되는데 왜냐하면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지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전쟁할 때도 참여를 안 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전쟁 안 띄워주느냐,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갔을 텐데 왜 오라 소리 안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안 주려고 그러냐, 그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명예나 권세나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세겜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 가장 중심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닿은 데가 세겜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국경 가까이 있고 또 도시가 크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땅에 와서 거기서 이제 좀 머물면서 또 이제 어디를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옆으로 갈지 그것을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어디 보면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중요한 성소이기도 하고 또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땅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오보라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왕이 뭐겠느냐. 왕은 세겜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되는 세겜에서 나와야지. 그러면서 어머니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이 다 동의를 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이 그 택단되는데 서로 다스리겠다 그러면 싸움 나니까 우리가 확 밀어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 묵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에브라임 땅이지만 원래 우상들이 많았어요. 보면 6절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에 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이방인 사람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고 또 거기에 찾아보면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방 신전도 있고 또 다른 민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우면 이 땅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 합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냐 권력이라는 어떤 동경, 욕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악해지면 마음도 악해져가지고 막 이 분이나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분과 화가 터져나오면서 자식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또 힘을 가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 분노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자라도 분노 가운데 아니라 나는 잘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면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좋은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오잖아요. 3절 마지막 보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이방 신전에서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신전이 그래 내가 너에게 돈 대줄게 자금 대줄게 네가 왕이 되면 뭐 해달라고? 바알을 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자금을 대주는데 그들이 그냥 죽였습니다. 다 돈이라는 선 다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바알 신전을 곳곳에 지어주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돈을 70개를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누구를 샀어요? 깡패를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력이나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방법이 나빠진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아시는 분 아들이 원래 그 저기 이리가 유명한 동네 이리 무슨 파요? 역전파. 네, 역전파. 이 역전파가 유명합니다. 걔들은 이 애들을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 아들이 하나가 이제 이리 역전 뒤에 철길 옆에 사는데 찾아온 목사님 우리 애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좀 도와달라.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다른 친구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잡혀갔다.
현재 그 경찰서에 이제 뭐 형사과장이나 정보과장이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 애가 초등학생인데 잡혀갔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걔 악질이라고 사람을 칼로 해치는데 아주 나쁘게 악하게 했다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자를 위해서만 뭡니까? 우리 손자는 착한데 우리 손자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쁜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경찰서인 게 아니에요. 그 성도님의 아들이 일이 역전당했어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막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욕도 하고 싸우고 막 사람 끌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적이 있고 자기들 어떤 그 의식이 있더라도 방법이 나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 좋을 거 없지만 그러나 과정이 좋고 결과가 나빠도 그건 우리가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좋은 뜻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나빠버리면 잡아도 그것이 정당성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깡패를 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가지고 깡패를 사가지고 밤에 몰려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70명을 다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한번 열라 그러니까 저희 바위돌 있고 거기 평평한데 거기서 한번 잔치 열자. 동네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요. 동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안 보는 그것에 잔치를 열자고 다 70명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깡패들이 섭격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70명.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왕이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들도 이방 신들에서 돈을 끌어오고 악한 사람을 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 왕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 있었지 모든 것은 무시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냐면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중요해요. 우리가 일왕기 상하 보면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누구였더라. 어머니가 찾으면 합니다. 신앙은 보통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는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중요해요. 지금도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혈통이 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여정호 루이스와 분위기 그만. 그러니까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서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더 많으면 욕심이 커지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니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신앙적인 것은 둘째치고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 크게 지배하여 가지고 그 집에 우상이 이제 들어오고 또 형제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한 명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시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전쟁에는 이겼고 그렇지만 다른 것에서는 실패했다. 왜냐면 그가 니네 그 떼산 것 중에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 그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귀걸이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두었더니 이제 보통 재판할 때 에봇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주사위가 2개 있어요. 흑하고 백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2개를 다 굴려서 넣기도 하고 굴려가지고 이제 백이 2개 나오는지 흑이 2개 나오는지 흑백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되면 백이 나오면 오케이, 흑이 2개 나오면 안돼, 흑백이 2개 나오면
이제 흙하고 배가 같이 나오는 겁니까? 보류.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거나 일을 결정할 때 에봇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딱 놔뒀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전부 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룩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헐 가서 문지르고 아기를 잘 낳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시익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음란하여졌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신앙의 발돋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욕심 많은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은 그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돈의 욕심도 많고 권력의 욕심도 많고 그런 도시예요. 오브라는 시골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가 결국은 그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 세대에는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디딤돌이 될수록 나를 듣고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으로 그들의 인생이 나아지게 할지언정 내가 우상을 숨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것이 우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시대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심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